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한 자녀들, 저들이 젊은 날에 할 일도 많고 갈 때도 많고 올 때도 많이 있지만은 모든 것을 금하고 주님의 전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오니 이 영광을 주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파라고 원학교 청년들 항상 강건하게 하시고 늘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저들의 평생의 주 안에서 승리하면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저들에게 성령으로 늘 충만하게 하시고 지혜와 총명과 강건함을 주셔서 주의 몸된 전에 귀한 일꾼들이 되며 기둥들이 되며 복음의 씨앗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장차 주의 몸된 전에 귀한 일꾼으로서의 맡은 바 사명과 본부를 감당할 때에 늘 주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저들의 가는 인생길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인생길 가는 기는 길에 높은 산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메워서 평탄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저들의 인생길 가는 길에 깊은 골이 있을지라도 메워서 평탄한 길로 인도하시어서 늘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생각하는 믿음이 식어지지 않냐며 변하지 않냐며 이 생명 다할 때까지 평생 주님을 사랑하며 섬기며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힘쓰고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청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에 수고하시는 여러 목사님들과 임원들 위에도 늘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섬기는 이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심령의 문을 열어서 그 말씀을 받아라 나의 영의 양식을 삼을 수 있게 도와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나오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7월 2일 청년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처럼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믿음으로 바라보며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께 높이며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이 이루시리.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임 안에. 다시 한 번 더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이루시리.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오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임 안에. 주 임재하실 때 모든 만물 경배하리. 어둠 권세 물러가네. 오셔서 다스리소서.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도 오시리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도 오시리와. 다시 한 번 더. 어제도 계셨고 마지막으로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시리와. 이제 곧 오시리와. 거룩하다 주 하나님. 전능하시니여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우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라.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라.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없음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 고백합시다. 굳게 서리. 굳게 서리라.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라. 그 말씀 위에 굳게 3절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우리 4절로 고백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주님 품에 항상 싣어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 굳게 서리라.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라. 이 말씀 위에 다시 한 번 더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라. 영원하신 목소리로만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굳게 서리. 굳게 서리라.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라. 그 말씀 위 우리 마지막으로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라.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라.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우리 이 시간 계속해서 우리 힘이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니 영원히. 다시 한 번 더 처음부터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께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우리 마지막으로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아멘. 우리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온 땅의 주인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다시 한 번 더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주의 것 나 오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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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다시 한 번 더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그를 지점 들으시며 나를 위하다 하시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합시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주께서 다스리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임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임하시네 내 삶에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임하시네 지금도 임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임하시네 내 삶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은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연약함을 보며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의 연약함을 볼 때 강하신 능력의 팔로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보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 없는 우리들에게 소망이 되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다스리시기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소망 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 되심을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기에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볼 때 절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절망과 무기력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 삶의 자리에서 매 순간마다 순종하며 살아가는 진실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하나님의 예배 가정이 이 자리 가운데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 응답하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할 때 아멘으로 함께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찬양이 너무 위대해서 제가 깜빡 일어나는 걸 주저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주신 모든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모든 주님의 귀한 은혜를 통하여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더욱더 기뻐하며 주님 앞에 더욱더 열정적으로 나아가는 아버지, 주님의 자녀, 주님의 귀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나오며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작은 물질과 마음의 정성을 모두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며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몸과 모든 것을 사용하여 이끌어 주시며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늘의 모든 순서를 통하여 우리의 몸과 마음이 다시 회복되어지며 주님을 향한 열정으로, 주님을 향하는 마음으로 다시 인도되어질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깜짝 놀랐습니다. 네, 중간에 스텝 꼬이신 분도 몇 분 계셨는데요. 네, 제가 말을 할까 안 할까 이제 고민하다가 또 제가 말 안 하면 또 누가 지적할 것 같아가지고 미리 말했습니다. 네, 너무 웅장했습니다. 사실 오늘 저희 치유하는 교회가 교회 설립 48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맥주 감사 주일이기도 합니다. 정말 그 기념 주일에 맞게끔 정말 놀라운 찬양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도 굉장한 기쁨과 은혜가 되지만 함께 하나님을 더욱더 앞에서 찬양하는 일에 함께 동참해보는 그런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글로리아 찬양대 마감 제한 인원 있나요? 없답니다, 여러분. 네, 누구든지 도전하시고 누구든지 오시면 네,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네, 맥주 감사주일, 그리고 교회 설립 48주년 기념주일, 많은 것을 되돌아보게 하는 어떻게 보면 기념적인 주일입니다. 맥주 감사주일이라는 건 뭐냐면 보리나 밀을 추수하면서 그동안 주셨던 은혜, 어떻게 보면 1년에 이모작을 하는데요, 반절 동안 추수하는 은혜에 감사하는, 그래서 이제 기념하기 위한 절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2017년도 정확하게 반절 끝나고 또 다른 반절을 시작하는 첫 번째 주일, 7월 첫 주. 어떻게 보면 여러분 상반기를 한번 되돌아보셨습니까? 7월이구나 하면서, 아니면 그냥 오셨습니까? 여름이구나. 이 시점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절기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감사할 만한 조건들을 주셨는지, 또한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한 번씩 되짚어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를 찾아내는 사람, 그리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믿음의 고백을 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그 이상의 은혜와 또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더욱더 넘치도록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러한 감사의 조건들이 더욱더 넘치는 절반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또 다른 출발선상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2017년도의 상반기 절반을 그냥 지내왔다면 이제는 분별하며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다시 도전하라, 또다시 주님을 향한 열정으로 승리하는 삶을 이끌어라. 우리에겐 기회가 주어졌고, 우리에겐 시간이라는 것이 주어졌고, 우리에겐 아직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러한 신분이 유지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라는 광고 슬로건이 있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모 회사의 세탁기 광고 문구입니다. 그만큼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앞으로 여러분들이 빨래 돌릴 때 10년은 행복하게 빨래를 돌린다, 그런 내용입니다. 왜요? 이 세탁기도 좋은 것 같고 이 세탁기도 좋은 것 같고 비슷한 게 너무 많거든요. 집을 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청년들이, 제가 청년 담당을 하면서 왜 이렇게 리더들이 결혼을 많이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행복하고 감사한 일입니다. 정말 이번 주에도 결혼, 저번 주에도 결혼, 이제 결혼식을 많이 다니다 보면, 그리고 결혼 전에 청년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청년들의 항상 마지막에
놓이는 고민이 하나입니다. 집을 어떻게 구해야 되나? 어떻게 좋은 집을 구해야 되나? 많은 청년들이 결혼을 준비하면서 이 집 저 집을 보러 다닙니다. 이 집이 좋은지 저 집이 좋은지 잘 알아보는 것이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몇 날 며칠 몇 달을 되돌아보아도 좋은 집을 찾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좋은 집이라 생각해서 계약하고 들어갔는데 장마철만 되면 이제 지금 시작되고 있는 거죠. 장마철만 되면 곰팡이가 생기고 벽지가 뜯어지고 비가 새거나 냄새가 심한 경우도 있습니다. 신혼인데 물론 신혼의 단꿈에 그 모든 것이 덮어질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겉으로 보고 분별하는 것이 굉장히 뭔가 잘 맞지 않아서 피해를 입을 때도 있고 굳이 발산하지 않아도 될 부정적인 삶의 요소들을 발산하게 되는 경우를 경험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믿고 샀는데, 믿고 새 집 들어갔는데 후회 막급인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에게는 겉으로 보고 많이 알아봐도 분별이라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결과가 감사가 줄어들고 후회, 그리고 무언가 다음에는 더 라는 반응들이 이어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쉽지 않은 그 분별은 그런데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분별을 참 잘합니다. 어떤 사람은 분별을 잘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새집 들어가서 잘 삽니다. 어떤 사람은 새집 들어가서 망쳤네, 낚였네, 빨리 이사 가야지, 왜 우리는 돈이 이거밖에 없는 거야? 라는 얘기들로 원성을 사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이 분별이라는 것이 10년을, 또 어떤 이에게는 이 분별이라는 것이 영원을,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합니다. 많은 청년들이 이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의 방향에 대해서 지혜와 분별을 구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는 거죠.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죠. 누구를 만나야 될지를 모르겠고 어떻게 결정을 내려야 될지 너무 답답하다는 거예요. 분별력에 따라서 결정되는 게 방향과 속도입니다. 분별이 안 되면 방향과 속도가 안 됩니다. 방향을 못 맞추게 되고요, 속도를 못 내게 됩니다. 분별이 잘못되면 방향을 다시 돌아와야 되니까 그만큼 더 힘이 들고 그만큼 더 속도를 내려면 다시 왔다 다시 가야 되니까 속도가 또 안 납니다. 거기서 발생하는 게 원망과 좌절과 낙심과 불평, 심하면 우울 증세. 우리에게 분별력은 너무나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더구나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말이죠. 오늘 본문 또한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정말 잘 분별하며 살아갈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강조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 속에서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도 이들의 10년 아니면 이들의 평생 그 이상을 좌우할 수 있는 분별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분별은 어떤 분별입니까?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열매로 알 수 있는 분별이라고 말씀합니다. 열매로. 그럼 열매로 알 수 있는 분별이라는 건 뭡니까? 초반에 선택하기 전에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공교롭게도 굉장히 우리 또한 굉장히 비슷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삶의 자리에 있으면서 주님을 향한 무언가 걸어가면서 무언가를 선택하기 전에 정확하게 분간하고 결정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그런데 이 오늘 본문 당시의 상황을 보면 이 당시 이스라엘에 굉장히 수많은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나 봅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가짜 선지자, 거짓 선지자, 그리고 거짓 목회하는 영적 리더들이 많이 있었나 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들의 말을 들어서는 도무지 이 말이 거짓말인지 참말인지, 이 길이 정말 이 사람이 참된 길을 말하는지 아닌지를 분별을 못하겠다는 거죠. 그들의 말을 들어서는, 그들의 모습을 들어서는, 그들의 억양과 뭔가 논조와 눈빛 딱
그들의 감정이 실린 확신 있는 어투로 들어서는 분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게 왜 우리에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고 숙고해야 될 말씀인 건가요? 마태복음 7장 15절, 오늘 보면 15절 말씀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의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일이, 그 늑대하고 비슷하게 생긴 그 일이 있죠. 여기서 이 노략질하는 이라는 단어가 하르팍스라는 이제 그런 헬라어 단어인데, 제가 발음은 안 좋습니다. 그냥 그런 단어가 있는갑다 하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단어의 원뜻이 뭐냐면 강도, 사기꾼, 탈취자를 의미합니다. 뭔가 이 길인갑다 하고 듣고 갔어요. 그리고 저 길인갑다 하고 듣고 갔어요. 그래, 이건 믿을만해, 저거 믿을만해, 이거 하면 뭔가 기대감이 생겨 하고 갔는데 글로 갔더니 탈탈 털리더라는 얘기입니다. 무엇이 털리더냐? 나의 신앙의 믿음이 털리더라는 겁니다. 뭔가 누군가의 것을 송두리째 빼앗아간 사람이, 그런 존재가 나의 믿음을 어느 순간 내가 그 길 따라갔더니 쑥 다 빼앗아 가버리더라는 겁니다. 분별을 잘 하지 못하면 열심히 수고해놓고 2017년도 상반기 6개월을 보내놓고도 지금의 앉아있는 나의 마음에 믿음이 바닥을 칠 수가 있다는 거죠. 믿음이 2017년도 무언가 열심히 잘 따라갔다고 갔는데 자신감을 송두리째 빼앗긴 채로 다시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뭔가 삶의 의지조차 빼앗긴 채로, 노략질 당한 채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은혜를 빼앗기고 감사를 빼앗기는 일들이 분별을 잘 하지 못하면 발생을 하게 된다는 거죠. 많은 청년들이 그럽니다. 기도도 하는데, 예배도 하는데 저는 왜 이렇게 우울할까요? 남자가 없어서 그런 걸까요? 여자가 없어서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뺏겼습니다. 믿음을 뺏겼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들으면서 성장할 수도 있지만 뺏길 수도 있습니다. 노략질하는 이리와 같은 존재에게, 그러한 리더, 사람, 아니면 그러한 상황, 그러한 말로 속삭이는 내 안에 어떤 존재에게 의하여 분별을 잘 못하면 탈탈 털립니다. 우리의 마음이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탈탈 털립니다. 우리를 털어내기 위해서 이리 같은 존재들은 우리에게 양처럼 다가옵니다. 이 길이 좋은 길이야, 이 길이 좋은 길이야, 그 길이 좋은 길이야, 그렇게 가야 돼, 저렇게 가야 돼. 그러면 열매로 분별한다는 것, 열매로 분별한다는 건 도대체 어떻게 분별한다는 걸 말하는 걸까요? 오늘 본문 안에 보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는 표현이 2번이나 반복됩니다. 그만큼 중요하고 강조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열매, 이 열매는 도대체 뭘 말하는 걸까요? 그들의 삶의 증거를 말합니다. 증거. 어떤 증거일까요? 어떤 증거? 앞뒤 좌우 맥락을 좀 곰곰이 묵상을 해봤습니다. 그 열매에 대한 해석도 가지각색입니다. 윤리적인 삶의 모습 등등, 이거 등등. 그런데 뒷부분에 연결된 말씀을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그리고 귀신을 쫓아냈을지라도, 능력을 행했을지라도, 그 이상 어떤 것을 했을지라도 불법을 행한 자들은 주님께서 모른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능력이 나타난다고, 귀신을 쫓아냈다고, 그리고 주여 주여 했다고 해서 무언가가, 그 모든 것이 그대로 열매로 연결되어지지는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계속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그래서 계속 묵상을 해봤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구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 행동, 행위. 말씀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합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조금 더 이해하기 쉽기 위해서 묵상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앞뒤를 찾아봤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감동을 주신 하나의 카테고리가 있었습니다. 어떤 카테고리였을까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의 카테고리였습니다. 말하는 거 참 쉽죠. 주여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믿음으로 순복하겠습니다. 말하는 거 굉장히 쉽습니다. 주여 나를 주의 은혜로 덧입혀 주옵소서. 주여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말하는 대로 행동하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듣는 것은 쉽습니다. 들은 것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도 쉽습니다. 그러나 들은 대로 그리고 올바르게 판단된 대로 행동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말은 참 잘했습니다. 말은 참 잘했습니다. 막 이렇게 저렇게 막 말을 참 잘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말한 만큼 하나님 앞에 합법적인 삶을 잘 살아내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율법으로 또 다른 누군가를 의롭지 못한 것 같으면 정죄를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 율법으로 자기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오늘 성경 공부 로마서 말씀과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심판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3절과 4절에 보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서 사람의 어깨에 오히려 막 짐을 줘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리고 거짓 선지자의 모습이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를 두 글자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외식. 성경에서는 외식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비슷한 맥락으로 위선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이것은 거짓된 속성과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의 말씀을 자기 몸에 이루는 삶이 우리에겐 필요하다는 것이죠. 주를 위해서 고난도 그리고 죽음도 아픔도 고통도 무엇이든지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면 그 모든 것을 네 삶에 녹여내고 내 삶에 적용할 줄 알아갈 때에 우리는 분별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분별은, 영적인 분별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알아가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속도내게 하는 영적 지혜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분별하면 시시비비를 가리고 그래 얘는 참 얘는 거짓 얘는 이 길은 맞고 이 길은 아니고 이런 분별을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그 지혜를 모릅니다. 몰라요.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지혜입니다. 오늘 말씀의 맥락에서 말씀하는 분별의 근원은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 즉 순종에서 찾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분별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기를 반복하는 자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순종은 아는 것만 행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아는 것만 행하는 것을 순종이라고 말하지 않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어떤 말씀이라면 내가 알지 못하더라도 내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믿음으로 반응할 줄 아는 것이 순종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또 다른 말로 영적 통찰력이라고도 합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삶에 있어서 방향이 안 잡히고 계십니까? 혹시 속도가 더디 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허락하신 자리,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순간순간 주시는 그분의 말씀 가운데 그대로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반응함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해하려 하지 마시고 들리는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은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살아있는 믿음, 액티브한 믿음. 여호수아에서 보면 기생 라합이 나옵니다. 기생 라합. 기생 라합을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정말 그 믿음의 역사라는 표현으로 표기를 합니다. 또한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믿음의 역사라는 말은 히스토리가 아닙니다. work. 네, 발음이 좀 이상한데 WORK. 네, 일. 항상 이 믿음이라는 것과 역사, 믿음의 역사라는 것이 붙어서 갑니다. 믿음은 일하는 것과 연결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행동하는 것과 연결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작은 믿음일지라도, 작은 겨자씨 하나 같은 믿음일지라도 그 믿음은 우리 주변에서 일하게 하는 근본적인 요소가 된다는 것이죠. 행동하는 것, 일하는 것이 믿음이 됩니다. 믿음은 반응하게 만듭니다. 분명하게. 그리고 믿음은 분명하게 무언가를 움직이게 만들어줍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을 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역사하는 믿음, 일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주님, 이 길이 맞습니까? 저 길이 맞습니까? 많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열매로서 분별할 수 있다. 믿음으로 반응하면 그 다음에 그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분별된 삶을 무언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속도내게 하는 삶으로 이어주시고 연결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판단하려고 듭니다. 많은 것을 미리 계산해야 되고 알아야 되고 결정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반응하기 전에 계산된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와 믿음의 역사와 우리의 삶의 앞길을 분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여러분의 삶이 방향이 잘못되어졌다 혹시 느끼고 있지는 않나요? 혹시 속도가 더디 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믿음과 함께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반응을 사는 삶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어떻게? 가장 알아보기 쉬운 것이 그들의 말입니다. 말. 리더 모임 때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믿음으로 막 40일 작전 기도하고 20일 작전 기도하고 막 이렇게 막 기도한다 그러죠. 그리고 많은 것을 막 고민한다 그러죠. 그래서 나오는 말이 항상 걱정입니다. 항상 걱정. 왜 40일 기도하는 사람이 입에서 항상 걱정이 나와야 됩니까? 뭔가 믿음의 리더처럼 생긴 사람이 입에서 항상 왜 염려가 나와야 됩니까? 지금 이게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는 겁니까? 무언가 믿음으로 반응한다는 건 내 입에서도 증명되어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내 말에서도 똑같이 증명되어져야 그것을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거짓 선지자들은, 이 당시 거짓 선지자들은 말을 참 잘했습니다. 금식도 꼬박꼬박 했습니다. 절기도 꼬박꼬박 지켰고요. 막 서서 사람들 보이면서 막 기도도 하고 막 이렇게 훈장 같은 것도 달고 막 모양과 형식 굉장히 잘 지켰고, 거기에 맞지 않는 사람들은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막 그러면서 막 엄청 정죄하고 정확하게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그런데 그들의 입에서, 그들의 말에서 주님을 향한 절절한 고백, 진실된 고백, 근처에 그 회향과 모든 예배의 요소와 형식적인 요소들과 장로의 정통들과 율법적인 요소들은
추구하고 내세우고 또 자기의 의를 위해서 그들을 더욱더 두드러지게 했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 드러내길 원하셨던 믿음과 긍휼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는 잃어버린 자들이라 라고 주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심판의 메시지로 그들을 꾸짖으셨습니다. 우리 또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간다고 하면서, 그리고 많은 것들, 그때 11조도 중요하고 이것도 중요하고 막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중요해 하면서 내 입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을 정말 못 보이고 살아가고 있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의외로 세상 속에서 믿음의 반응을 보이려고 신경 쓰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을 놓쳐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목장 모임 안에서 한 주간에 살면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은혜를 증거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감사의 요건들을 찾으면서 서로 나눌 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이지 않겠습니까? 기도한 대로 행동하는 믿음이지 않겠습니까? 기도해놓고 예배 드려놓고 말씀 읽어놓고 그리고 온갖 걱정 막 하면서 끝까지 걱정으로만, 끝까지 염려로만 우리 입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고 계시다, 나의 모습은 약하지만, 나의 모습은 답답하지만 하나님이 이런 나의 모습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고백이 나누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는 만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갈망하는 만큼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원하는 만큼, 얻기를 원하는 만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요건도 찾아보시고 은혜의 요건도 찾아보시고, 감사 아닌 조건이 없습니다. 은혜 아닌 조건이 없습니다. 왜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지금 이 순간도 사랑하시고 그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를 이 약한 상태에서도, 이 답답한 상태에서도 붙들고 계신 것이 명확하거든요. 믿음의 역사를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걸음을 걸어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서에 나온 기생 라합,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놀라운 소식을요. 그런데 라합의 믿음은 들어서 믿는 것에 그치는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그 믿음은 행동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반응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물론 라합이 그렇게 반응하기에 안전하게 보장된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 거기서 라합이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은 바보처럼 보일 수 있고 혹은 무리한 도전으로 여겨질 수 있는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라합은, 기생 라합은 희생하는 믿음, 그리고 믿음의 걸음을 옮기는 믿음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믿음의 발걸음이 평탄하지가 않습니다. 뭔가 보장성이 확 선명하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걸으면 보입니다. 걸으면. 그리고 믿음의 걸음이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 즉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반복하는 삶이 어떻게 보면 희생과 위험이 주기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는 삶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낼 때에 그 다음에 연결되는 영광스러운 걸음을 볼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고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불순종,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 겁니다. 순종, 믿음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무언가 하나님께 이끌리는 정확한 삶을 분별되어져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망하길 원하십니까? 7월부터 시작되는 2017년도 하반기의 새로운 삶, 첫 시작.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말씀대로 아직 약해 있을지라도 걱정 대신 간구로, 그리고 감사로, 고백으로, 선포로, 그리고 나눔으로 여러분들의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믿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많은 놀라운 은혜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최근에 어떤 한 간증을 들었습니다. 어떤 개척교회 목사님 부부가 굉장히 목회를 힘들게 하고 계셨습니다. 저희 이제 부모님도 개척을 한 2번 정도 하셔가지고 그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인 줄 압니다. 개척교회를 하셨는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도 성도가 늘지를 않는 겁니다. 가족들 플러스 가족만 성도가 늘어야 되는데 또 시간이 지나고 반복되다 보니까 이 목사님의 마음 가운데 열등감과 실패감, 그리고 피해의식, 그리고 대형교회에 대한 비판 능력이 월등하게 높아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 열심을 내고 이 세상과 막 비판하는 그 상황을 넘어서다 보니까 급기야는 이제 우울 증세로 전락하게 된 겁니다. 목회자도 우울증을 많이 앓습니다. 엘리야도 우울증을 앓았고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외로운 직분이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립될 수밖에 없는 직분입니다. 시간이 지나도 무언가 달라지는 게 없고 계속해서 실패감만, 낙심감만 쌓여가다 보니까 막 우울 증세가 나오면서 목회를 진짜 때려치려고 다 때려치고 진짜 어떻게 뭐 이걸 그냥 확 삶을 어떻게 끝내버리려고 하다가 어느 순간 아는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선교지 탐방에 대한 이제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저기 아프리카 쪽에 선교지가 있는데 거기 이제 작은 개척교회 목사님들과 농촌 목사님들 모아가지고 이제 선교지를 탐방 시켜주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이참에 한번 참여해가지고 다시 좀 한번 좋은 기회로 삼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정말 이 목사님께서 생각하시기를 그래 마지막에 이 선교지 탐방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돌아와서 정리를 해야 되겠다. 인생이든 목회든 뭐든 정리를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선교지를 도착해가지고 한 군데 그곳에서 사역하시는 분의 모습을 보고 그곳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그 지역 주민들의 모습을 보는데 이 목사님의 마음이 무언가 알 수 없는 힘에 의해서 변화가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뭐 거기 가서 막 단기 선교 열심히 막 해가지고 프로젝트 해가지고 막 몇 명 전도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냥 갔습니다. 그리고 그냥 가서 봤습니다. 그들의 열등한 삶. 그런데 열등하게 버티고 있는 그 삶에서도 기뻐하고 찬양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들의 모습을 봐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이 목사님 마음 가운데 마음이 평안함이 회복되기를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집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 집에서 사는 그 사람을 보면서 그리고 거기서 말도 안 되는 진짜 삐짝 말라가지고 배불뚝 나와가지고 기도한다고 기도하는 그 아이와 부모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의 마음이 실패감과 피의식으로 열등하게 쌓여지던 자기의 마음이 회복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저것을 불편한 상황들을 보면서 자기의 마음이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들도 지금 이 순간에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나 또한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결단하고 온 길이 이 길인데 그것이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그것이 열리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포기할 수냐 하면서 다시 들어와서 목회 현장에서 목회를 시작하면서 다시
그 개척교회가 성도가 늘어가고 목회 열정이 생성되고 무언가 다른 변화가 이루어졌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따지기도 하고 얘기도 하고 묻기도 합니다. 하나님, 저는 왜 아직도 이렇게, 저는 왜, 우리 공동체는 왜, 우리의 삶의 현장은 왜, 아직도. 하나님은 그때마다 일로 가야 됩니까? 절로 가야 됩니까? 일로 가라, 절로 가라. 목회를 해야 됩니까? 때려쳐야 됩니까? 그때 즉답을 주시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 예상치 않은 방법으로, 경로로 나의 마음이 분별되게 하십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과정 가운데. 그 이후로 그 목사님은 목회에 대한 회의나 그런 것을 철저하게 벗어버리고 오직 주어진 환경 가운데, 주신 그 상황 가운데 더욱더 헌신하며 주님께서 주신 사명으로 잘 감당하게 되었다는 그러한 간증거리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 믿음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주시는 하나님의 분별력을 가지고 더욱더 열심 있게, 힘 있게, 기뻐함으로, 감사함으로 2017년도 하반기를 이루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믿음으로 시작했으면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의 삶이 필요할 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생각으로는 많은 것이 분별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많은 것이 또한 방향성이 잡히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주님의 응답은 묵묵부답일 때가 많고 우리의 상황과 환경은 그대로 놓여져 있을 때가 많습니다. 주님,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했다면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시시비비를 가리는 그러한 분별이 아닌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갈 때 분별력 있게 결과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그 지혜와 온갖 선한 능력 가운데 우리의 분별력을 맡겨드리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새롭게 시작되는 2017년도 하반기를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주의 이름을 크게 3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 삶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되돌아보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는 아직도 아버지 많은 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아버지 많은 것을 고백하지 못하고 많은 것을 나누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믿음으로 시작한 우리의 삶입니다. 아버지, 믿음으로 아버지 출발한 우리의 아버지 공동체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모일 때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아버지 믿음으로 반응한 삶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시고 아버지 믿음으로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먼저 아버지 그 모든 삶에 아버지 시시비비를 가르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통찰력으로 아버지 그대로 엎드리며 순종하는 가운데 주님의 분별력 가운데 맡기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 삶이 옳은 길로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의 말씀에 우리 삶이 순종하는 반응으로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삶으로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부족한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연약한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여전히 끌어주시고 우리를 여전히 주님의 아버지 선하신 능력 가운데 붙드시는 것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이에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연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명
어둠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은혜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상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상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분별하려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더욱더 맡김으로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상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공동체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두렵게 여겨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나의 길을 증명해낼 수 있을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나의 인생을 붙들고 계심을 증명해낼 수 있을까 하는 염려와 걱정들이 순간순간 우리 안에 들어올 때가 많습니다. 주님, 그럴 때마다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 두려움을 몰아내며 내 입을 통하여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며 선포하며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의 고백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나눔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언제나 선하신 분이심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주의 이름을 다시 한번 크게 3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아버지 믿음으로 반응하며 고백하는 것이 아버지 두려울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혼자서 기도하는 것과 아버지 또한 아버지 사람들 앞에서 아버지 보여지기 위하여 고백하는 것이 아버지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생각대로 할 때가 많이 있고 두려움으로 다가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럴지라도 그럴 때마다 아버지 우리의 두려움이, 우리의 염려가, 우리의 걱정이 아버지 나의 고백을 막을지라도 아버지 주님의 선하신 능력을 선포하는 것을 방해할지라도 말씀에 의지하여 그들을 외치며 간구하며 고백하며 나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옵소서. 오직 믿음으로만 승리하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오직 믿음으로 반응하며 분별하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먼저 알 수가 없고 아버지 믿음으로 분별할 때 아버지 그 결과로 알게 해주시는 아버지 주님의 역사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 믿음을 삶으로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믿음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우리를 선한 열매와 결과로서 만들어주심을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며 은혜 베풀어 주시며 주님의 선하신 능력 가운데 모든 것들 감당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두려움, 아버지의 걱정, 우리 모든 염려 다 내려놓기를 원하오니 오직 주님의 선하심만이 아버지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많은 것을 분별하려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믿음으로 시작해놓고 많은 것을 분별한다고 걱정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분별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상반기를 다시 한번 되돌아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 주셨는데 우리가 살아온 그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함인데 우리는 또다시 많은 걱정으로, 염려로 그 은혜를 덮어버렸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시작되는 하반기, 2017년도 시작되는 하반기, 믿음으로 반응할 줄 믿습니다. 새롭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의 현장에서 고백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를 비롯하여 내 안에서, 내 공동체에서, 내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주님, 함께하는 사람들이 나를 다르게 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사람이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정말 하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사람이구나, 무언가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들에게도 알게 하시고 보여주게 하시고 도전을 주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직 믿음으로 반응하며 결단하기로 나아가며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 또한 새롭게 펼쳐질 많은 순간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살아계시며 동행하시며 이끌어주시며 우리를 지금도 붙들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다시 한번 상반기를 되돌아보며 그 가운데에서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와 주셨고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로 살아가게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새롭게 다시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청년들과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